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7월 25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에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수문장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 이유가 바벨로니아에 수항하러 간다는 명목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투항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편에 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였는데 그곳은 지하 감옥으로서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 말을 마치고 자신이 다시 그 지하 감옥으로 제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청하였던 것을 보면은 너무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라 한 말 외에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뜻 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뜻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이익이 될지 저것이 이익이 될지, 무엇이 더 나에게 좋을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시험의 거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시험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지하 감옥에 있었기에 분명 시디기야가 물었을 때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역할은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자신의 역할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이 시험의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또는 이 나라에 무엇이 더 이득이 될지를 판단해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입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은 결국 패해서 물러갈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 편해진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예레미야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제발 그 지하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듣고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 안에 임시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호의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것이 맞다면 예레미야는 사실 감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이기에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지도 않았고 시드의 예레미야를 대우하지도 않고 그저 시대의 뜰 안에 감금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역시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것은 들었지만 내게 편하고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 예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 예레미야를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험의 상황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럴지 못하는 사람,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시험이 들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상황에 유리한 쪽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고 결국 그 결과의 책임을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의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혹여 우리에게 시험이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내 역할은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속에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에 들어 나의 감정이나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하여 결국 그것에 혹독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혹독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도록 님 우리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